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잠언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잠언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가르치며 또 온 이스라엘에게 주의 지혜를 탐구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잠언을 지을 정도로 지혜로웠던 이 왕조차도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노년에 주의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등 약간의 잠언이 뒤에 더 들어가 있고요. 이 잠언 전체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쓴 게 아니라 모았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로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잠언은 결국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지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서는 다른 성경과는 좀 달라요. 특별히 잠언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죄 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내용인데 잠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잠언 1장 1절에서 5절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뭐 어려운 말씀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은 똑똑하게,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해져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건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바보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더 똑똑해지라는 거거든요. 더 지혜로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그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이 하나를 빠뜨려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을 자체를 담고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로 두 가지로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내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 말해요. 하나님, 나 똑똑하게 만들어주시고 왜 똑똑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바로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 살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라는 게 참 문제가 많기도 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학교에서 배우시는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 사실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화론입니다. 론은 뭐예요?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그건 아직 이론입니다.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론도 론이고 진화론도 론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의 모든 이유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기초가 되고 그들의 학문이 기초가 되는데 그것을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유한함에 대하여 경계하시면서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밀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훈민정음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풍파에 견디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혜와 유혹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훈계에 관한 지혜입니다. 잠언 10장 1절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부모의 훈계를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새는 아이들 때리면 큰일 나지요. 제가 저희 딸내미에게 농담으로 너 자꾸 그러면 때린다 그러면 경찰 불러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요새는 아이들 때리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훈육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부모의 훈계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젊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부모의 훈계를 듣고 부모로부터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배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워요. 제가 21살에 집을 떠나서 부모님과 지구 반대편에서 생활을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이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약 30년 가까이를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안 가봤어요. 어떻게 갑니까?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36시간, 오는데 36시간, 갔다 오면 일주일입니다. 못 가요. 30년간 부모님을 뵌 일이 한 4-5번? 그것도 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자취하는 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과 그렇게 떨어져 살았으니까 다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제가 40대 들어서 어느 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 말하는 제스처가 저희 아빠랑 똑같아요. 제 말투가 저희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요. 걸음걸이가 저희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요. 30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아들이에요, 제가. 똑같은 건요, 또 저희 집 아들내미가 하는 꼴을 보면요, 제 속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짓과 똑같아요. 아,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걸 너무 똑같이 해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가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행동이나 말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생각이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장성하였으니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배워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못하시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진 못하겠지만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올 수 없을지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는 부모님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면 자녀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기도를 보여주었는가? 말씀을 익혀주었는가?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가 아직도 생각나요. 미국에서 부모님들은 교회를 열심히들 다니는데 2세들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고 그러면 그 2세들이 그런데요. 내가 뭘 보고 자랐는지 아세요? 뭘 보고 자랐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교회를 가는데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2시간 가는 거리도 많아요. 그럼 주일 아침에 부모님이 앞에 타고 뒤에 아이 앉혀놓고 차 타고 가면서 부모님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자녀 뒤에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김 집사 흉 보고 박 집사 흉 보고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흉 보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교회는 이런 데구나. 그러니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신앙으로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좋은 영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가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요. 잠언은 부부간의 정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합니다. 이 정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실한 가정생활이 주는 좋은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랑이라는 건 마음의 끌림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의 끌림은 3년이면 호르몬이 더 안 나온대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독하게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부터는 의리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의리도 아닙니다. 의리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원래의 의미는 희생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희생하기 시작하면요, 그 무슨 호르몬 안 나와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살게 되면요, 그 무슨 의리 없어도 살게 됩니다. 사랑은 호르몬도 아니고, 사랑은 의리도 아니고, 사랑은 서로를 섬기는 희생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잠언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부간의 정조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잠언 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유혹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또 여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조금 기분 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의미를 잘 살펴보면 책임을 남자에게 둡니다. 모든 책임은 남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행실이 문제라는 거지요.
물론 요새는 뭐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남녀 차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희생할 때, 서로 간에 양보할 때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키며 자신의 맹세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지켜갈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잠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잠언은 솔직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 번 정직과 신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른 문장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한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사람이 어떤 걸까요? 윙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뭐 흉보려는 건 아닌데 옛날에 같이 일하던 한 동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일도 잘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면서 참 오래 일했는데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뭘 부탁을 딱 하면요 순간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일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 막 한참 막 눈동자를 막 흔들면서 계산을 하시고다가 대답을 해요. 결론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대답을 잘 하십니다. 아, 정말 계산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에 내년 명절에 당직을 섰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송 목사님은 명절에 고향 안 가잖아요. 그쵸? 안 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당직 서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눈짓을 잘하는지 몰라요. 교활하다는 겁니다. 근심을 끼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지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지지 않으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말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지요. 입이 미련한 사람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감추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함이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까디집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내 길을 감에 있어서 얕은 수를 부리면서 자신을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라. 그게 정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것이 곧 정직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이 안에 감추고 있다면 속이는 자이지요, 감추는 자이지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솔직함으로 또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훈련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계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배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훈련에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가 있지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주의 교훈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훈련이 우리 평생에 쌓여가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훈련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정에 관하여도 말씀합니다. 우정에 관하여서 성경이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잠언 18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를 어떻게 사겨라, 친구를 많이 사귀지 말고 적게 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있냐 물으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친구가 없어요. 초중고 친구가 없어요. 아르헨티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30년째 연락을 안 했으니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제가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38년 지기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94년도에 같이 한국에 나온 친구예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제일 친했고 한국에도 같이 나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세상 일을 하고 저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시간대가 안 맞아서요, 제가 친구한테 참 잘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합니다. 마지막 본 게 한 3년 됐어요. 그래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난달에 그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달려갔습니다. 갈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이랑 친구거든요. 친했어요. 아버님을 보니까 너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거기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한 이틀 이미 울었거든요. 그 친구가 갖고 저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편하게 가셨어, 한마디 해주면서 저를 그 친구가 위로해 주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아들, 38년 지기의 아들을 20년 만에 봤어요. 아들을 볼 일은 더 없었어요. 22살짜리 아들이 돼서 거의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부인도 20년 만에 봤고요.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봤으니까. 친구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너에게 친구라면서 이렇게 너를 몰랐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나 어디 안 가. 그러고 앉아서 그 친구랑 그 자리에서 한 4시간을 상주를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친구는 10년 만에 만나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매일 보아도 내 뒤통수 치는 친구가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분별하여 사귀라.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근면입니다. 근면은 잠언에 매우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잠언에 굉장히 유명한 근면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더 성실과 근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지혜지요. 더 부지런하라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감,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부지런함이 무엇이냐 말하면요, 부지런함이란 바쁘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함이란 빨리빨리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은요, 일을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노동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벌어 먹으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 이라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야 나중에 뭐 되면 내가 그땐 그런 꿈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것을 내 손으로 벌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근면한 노동에 관하여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닌 거지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근면한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내 삶의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잠언은 청빈에 관해서, 절제에 관해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등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얼마나 진실되어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모든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지요. 뭡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구절이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수많은 지혜를 전해주면서도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히 받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좋은 우정을 나눌 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절제하고 근면하고 청빈하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인생의 믿음의 발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지혜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고 더욱 경외하기에 힘쓰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잠언의 말씀을 인생의 금과 옥조로 삼아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인쳐주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복받으며 강건하고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의 지혜로 성도들을 지켜주사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올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바위 아래 안연히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주께서 성벽되어 지켜주시고 주의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의 지혜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